살아계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자리에서 내 삶에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박성환 목사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청소년 교회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사 말씀 듣는 우리도 은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작은 물질과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모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주님 손에 올려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사 위로부터 축사하셔서 이 귀한 예물과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진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올려드린 주정원금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것들, 또 마음으로 드린 것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명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함께 비전 선포해 볼까요?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하나님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기. 한 번 더요. 너무 귀한 고백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개를 한 번만 뒤로 돌려보시면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진짜 청소년 교회 어벤져스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중에 우리 안디옥 성전에서 새벽 예배 드렸던 거 알아요? 새벽 예배를 안디옥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막 방송도 이렇게 송출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기계도 지치거든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이 안디옥 성전에. 그래서 저 뭐 예배가 막 중단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뒤에 있는 비디오 선생님들이 갑자기 어떻게 후다닥 뭘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화면이 나오고 인터넷은 여전히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방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짜 늘 수고하시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기승이어서 지난주도 상당수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고 싶으면 못 와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더 보여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나 화질이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우리 잠시니까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서슴없이 대답해 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굴 제일 사랑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0.1초마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내. 그렇게 나와야 집에서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늘 영순이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굴 제일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고민 없이 방금처럼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사본 적 있죠? 이 갸우뚱하는 친구 있어. 중고만 썼어 요새 봐? 네, 목사님도 중고폰만 쓰다가 새로운 폰을 써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언박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에 새로운 어떤 행복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 언박싱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한 언박싱들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던데, 그죠? 특히 뭐 아이폰 최근 게 뭐예요? 13이에요, 14예요? 13? 14 얘기도 어디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아이폰 뭐 13 언박싱 영상 이런 것들을 막 누가 유튜버가 먼저 올리면은 뭐 난리나게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대리만족이겠죠. 대리만족. 뭐 보면서 그거 진짜 막 그 다른 영상들은 뭐 3분 4분 넘기는 영상 보기도 힘든데 15분짜리 영상도 언박싱 영상은 본다고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언박싱 같은 거 참 요즘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새로 샀던 경험 있는 사람 기억해 보면 이 핸드폰 새로 샀어. 그 날 이후로부터 그 핸드폰 좀 어때? 편해? 내 손에서?
우리 선생님 중에도 아이폰 최신 폰을 샀던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그때 목사님 기억에 그 다음날 바로 무슨 목걸이 같은 걸 사와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더라고. 그럴만도 하죠. 정말 비싼 거기도 하고. 새로 샀을 때 어떤 그 느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편한가요? 물론 기분은 좀 벅찬 감동이 여전히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새로 산 핸드폰 봤을 때 되게 애주중지했던 기억이 나요. 기스 하나 날까봐 막 그리고 그러다가 언제쯤 이 핸드폰이 손에서 있고 좀 편해지느냐 몇 번 떨어뜨리고 그죠? 그리고 좀 기스도 좀 나고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저기 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뭐 침대 위로 핸드폰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중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들 내가 너무 애착을 가는 게 있으면 그게 처음에 어떤 벅찬 행복과 감동을 넘어서서 그게 또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진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줄게요. 신발인데 나이키 운동화요. 얼마일 것 같아요? 새 것도 아니야. 얼마일 것 같아? 좀 비싸긴 해. 힌트. 39만 원. 너무 구체적인데? 100만 원. 와,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신발 어떻게 신고 다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신발이다. 이거 농구하잖아요. 이 신발을 신고 마음껏 농구할 수 있겠어요? 100만 원짜리면? 아 그래? 너희들 너무 쿨하다. 자 다시 말할게. 내가 목사님 잘못 얘기했어. 자 다시 전제가 있어. 내 돈 내산한 100만 원짜리 신발이야. 막 그 첫날부터 막 신고 다닐 수 있어? 뭐 신고는 다니겠지만 농구할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은 목사님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배포가 작은 사람인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농구하지만 농구용으로는 못 쓰고 좀 이렇게 패션화처럼 신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인들 휴가 나올 때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빼입고 나오거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줘. 그치? 밤새 막 구두 닦고 다림질하고 나와도 아무도 못 알아줘.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 신고 나가도 누가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신발이 가격이요 7억이요. 7억. 7억짜리 신발. 이게 저기 조단이죠?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단인가? 그분이 실제로 중요한 경기 때 신었던 아주 기념적인 신발이래요. 최근에 경매가 낙찰된 게 6억 8천만 원에 우리 돈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신발들 어떨까요? 목사님이 신발 덕후들을 어디 TV인가 어디서 조명해 준 거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신발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100만 원짜리 신발은 그 사람한테 흔했어요. 근데 뭐 신발은 이거는 세계 몇 개밖에 없어요. 이 신발은 무슨 한정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어느 TV에 나와서 근데 이 신발을 진짜 신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이 중에 몇 개는 한 번도 안 신어보고 평생 간직만 할 게 있고 이 중에 몇 개는 신기도 하는 신발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때 보여달라 했더니 그 신발을 어떻게 신냐면 신발 밑창에 실리콘 같은 것들을 막 코팅해가지고 밑창도 달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되게 조심해서 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혹시라도 뭐 흙탕물을 튀길까봐 카메라가 그 사람의 외출하는 걸 따라갔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진짜 중요한데는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진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게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내가 너무 사모하고 내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벅찬 감동으로 내 손에 쥔 어떤 것이 사실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과도하게 사랑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거를 점점 떠받드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는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한번 화면 볼까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신발도 예를 들었죠. 핸드폰도 예를 들었죠.
핸드폰도 언제 편해져요? 조금 내가 관심이 좀 뜸해지면, 편해지면 이게 편하게 내가 내 손에서 착착 붙고 막 편하게 쓸 수 있듯이 세상 것은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진짜예요,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 것은 어떤 뭐 물건이든 뭐든 내가 여기 집중해서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화면이요, 나만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데,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꼭 말씀을 하셔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 다른 신은 있지도 않지만 그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미워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셔.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3대까지 내가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나만 사랑하라. 가만히 보니까 이기적인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뭔가 그런가요? 하나님, 이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좀 질척이는 스타일인가? 약간 숨 막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너무 매력 없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가 봐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됐구나 하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뭐라고요? 쉬어, 안식해 하신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를 창조하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천지창조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목사님이 많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열매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열심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칭찬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과 율법, 규례, 이게 뭐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된 진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숨막히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행복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한 분교에서 우리 승민 선생님 축구 선수 있지만 시골의 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목사님 보고 얘기해 준 적 있죠? 언덕 위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볼을 차는데 어떻게 해요? 볼을 차는데 그 애들이 그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듣기 좋아갖고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따라서 그 학교 올라가 봤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학교였어요. 운동장도 작아.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이 볼을 차는데 공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맑게 웃으면서 또 공 주스러 쭈루루 내려와 한참을. 그리고 또 웃으면서 애들 정말 해맑더라고. 웃으면서 또 올라가서 또 볼을 차요. 자, 이런 모습.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리를 조금 시일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갔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되게 부자 나라거든. 시골에 있는 분교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해요. 다음에 갔더니 그 학교에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아요? 다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인데 펜스가 세워졌어요. 학교에, 운동장에 펜스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들은 더 맘 놓고 볼을 찰 수 있는 거야. 왜? 공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농구대를 샀어요. 매주 꺼내주고 싶어 진짜. 근데 위험할까 봐 못 꺼내고 있어요 지금. 펜스만 있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공을 막 던지고 농구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 광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삶의 펜스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이 안에서 더 안전하게 마음껏,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뭔가 제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 진리의 말씀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대로 볼도 찰 수 있고 마음대로 공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요, 결단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나 누구를 판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야, 너 율법에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어겼구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주동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율법의 진리는요, 바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러나 이것을 조롱해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걸 조롱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 자, 여러분,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돈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였죠. 신약 성경에서는 돈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랬던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캠프 갔다 와서 들었던 말씀 기억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2주 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진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쟁쟁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로 손꼽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 그리고 목사님도 나름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나요? 캠프 끝나고 들은 말씀이라 기억이 날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참 간단해요. 어렵고 난해한 비유 같지만 뭐냐면, 여러분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뭐라 그랬죠? 주인의 종인데 종 중에 우두머리. 이 정도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두머리, 종 중에 우두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집안의 총무였어요. 재정을 막 담당하고 그랬어요. 자,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재정을 막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가 소문을 들었어. 주인이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것 같던데. 그래서 주인이 부르죠.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 내 앞에서 셈을 철저히 해봐. 계산 철저히 해보자. 그리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돌아가서 엄청 근심하겠죠. 나 이제 뭐 어떻게 살까? 빌어먹자니 가오가 상하고 이런 진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뭘 먹고 살까?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생각났다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뭘 빚졌느냐? 쌀 100석입니다. 일로 와. 계약서 내가 내줄 테니까 50석으로 빨리 고쳤어. 꽝꽝꽝. 이런 식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끝까지 아주 그냥 내 재물을 갖고 함부로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가 진짜 지혜롭구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뭐냐면,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살까? 나 이제 빌어먹기도 못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밖에 나앉게 될 때 이들이 나를 영접하겠다 라는 아이디어로 주인의 빚들을 자기가 탕감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주인은 너 진짜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을 했던 거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의 나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오늘 살고 죽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는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손 놓지 못하고 하나님도 한 손 붙잡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내일을 소망하고 이미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 스스로 옳다고 이 겉으로만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이 미움받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같이 겉모습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야.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 요즘에 무한도전 막 1박 2일 이런 거 유튜브로 많이 본다 그러던데, 너희들도 많이 봐? 그래요? 되게 옛날 예능이잖아. 요즘에 너희들 사이에 그게 좀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무한도전의 노홍철 같은 사람, 어떻게요? 사기꾼의 대명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겉모습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척하는 거, 실상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미움받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로 왕을 뽑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겉보기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러니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 저 원하는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것을 채우는, 실상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세례 요한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고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복음이 뭔지 알아요? 새 복음,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아, 이제 새 복음이 전파될 거야. 이 새 복음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표현된 대로 조금만 더 두 구절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이 말씀이 떨어짐보다, 한 획이, 한 글자가 한 획이 글자도 아니죠,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울걸?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한 획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중심이,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 여러분, 새 율법, 이 복음, 이게 뭐냐면요, 사랑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아, 이 내일을 모르는 자들아, 옛 율법에 아직도 갇혀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내일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비웃기만 하지,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내일을 붙들고 살아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늘 비유를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던가, 합법적으로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잘못은 잘못이지만 법 안에서는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이런 거 다 간음이야, 이거 다 죄인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는 것, 그래도 결국 다
죄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인 거야.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일도 많으세요.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삼는 자들,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허구한 남들 정죄만 했고, 너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비교만 했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짓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한 수단 삼는 자들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자들아, 너희가 진짜 죄인이야, 다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자.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은요, 세상 피곤해요. 라임이 좀 느껴져요? 세상 사랑, 세상 피곤. 뭔가 좀 여러분 안에 힙한 기운이 느껴져요? 좀 화면이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랑, 세상 피곤. 이거 쓰면서 라임에 취했어, 목사님이. 이런 라임이 나왔네, 나한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 세상 피곤해요. 진짜야.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다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도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정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도요, 그 열심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존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격증도 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할 수 있는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경에 너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세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라예요. 하셨으니, 다시 같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먼저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래요. 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 방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매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일을 소망하고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한 내일을 꿈꾸며 사는 자가 진짜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만 하고 공부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들, 뭐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열심히 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은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지.
정말 지겹지, 힘들지, 학원 가는 거 어때요? 너무 가기 싫지? 근데 가야만 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공부해야만 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학원 가기 싫은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 한번 꼭 참고 갑니다. 이런 기도들.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한 도전을 내미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된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사랑하여라. 왜요? 이것이 너의 삶의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보시면서, 보세요, 사랑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라. 목사님이 늘 가슴에 새기는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고단한 많은 것들 있죠. 삶에 놓여있는 방학 숙제도 요즘 있나요? 방학 끝나가는데 이렇게 방학 일주일 앞두고 막 밀린 일기 막 만들어 쓰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삶에 놓인 수많은 해야만 하는 일들, 어려운 힘겨운 과제들, 과업들, 이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부딪히고 나를 위해서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더 멋진 것으로 주님 드리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서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충성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때를 좀 생각해 봤어. 여러분 때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지? 근데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성적인 고민도 있었고, 대학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고3 때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했냐면, 진짜 글쎄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조금 있는데 수학, 화학, 물리 이런 거 좋아했긴 했는데 이걸로 내가 뭘 하지? 별로 이렇게 꿈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3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막상 고3이 되니까. 고2 한 중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는 엄청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세밀한 음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고3이 되고 고3을 앞두고 해야 될 게 태산인 거는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시작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래서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상원아, 확실한 것부터 붙잡고 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부터 해.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집은 미아동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 그래서 새벽 예배 버스가 엄청 노설이 다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4시 20분이래.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게 일단은 기도니까 고3 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의 1년 과정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고민하는 거를 내 친구들도 다 고민하더라고. 다 똑같이 힘들어하더라고. 내 안에는 이 똑같이 다 얽혀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하나 뭔가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공부나 성정이나 그런 걸 먼저 사랑했다면 이 얽힌 실타래를 목사님이 그렇게 내 삶에 풀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삶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일 확실한 것, 제일 분명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붙잡아 보세요. 이것부터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 있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 하나님 사랑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마음 붙들고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유다의 사자 친구들도 함께 나와 보실까요? 주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대요. 그래서 주님께 간곡히 구하는 이 말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뭐냐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진짜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전엔 세상의 모든 것이 기뻤어요. 근데 지금 내 기쁨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떠나고 싶어요. 내 목숨이 끊어질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진짜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하지만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크게 뻗고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만 내기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에 가장 분명한 것,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먼저 된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저것도 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진짜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내 삶에 행하고 있는 모든 열심도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 확실하게 가장 먼저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사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열심은 피곤할 뿐.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며 내 삶의 천지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장인성 선생님, 우리 둘째가 출산했어요. 너무 이쁜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빛을 보자마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 갓난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하랑이에요. 하랑.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하랑이를 여러분,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히 자라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끄는 복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랑이 건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랑이가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히 주품에, 그리고 건강히 우리 인성 선생님과 부모님 품에도 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여 간구합니다. 이 하랑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하랑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며 태어남과 동시에 온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 교회의 귀한 아이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특별한 하랑이를 축복하며 또한 아버지 간절히 충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누구보다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이 땅 가득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건강히 주품에, 그리고 건강히 우리 부모의 품에도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혼란한 많은 세상, 무엇부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도 싫고 모든 무기력감은 내 안에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일 텐데, 오늘 우리에게 평생에 잊지 않을 가장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에 놓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힘있게 시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열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어진 한 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해서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청소년 예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 위에, 모든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 나온 친구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확진됐다가 2주 만에 3주 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손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온 거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축복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우리 방송을 예배하는 친구들도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입니다. 먼저 기도의 광고인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중학부모 기도회가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교사 기도회가 안디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111 기도운동이 안디옥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중1 김아람 학생입니다. 한 주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말씀 시상은 중2 정예준 학생입니다. 한 명밖에 없나 봐. 수요 2부 예배는 다음 세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말씀은 김정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니 7시 30분 안디옥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에서 13일 한 주간 어린이 청소년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로 함께하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안디옥에서로 와주시면 됩니다. 8월 28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 비전 찬양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청소년 주최 예배인 만큼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후 교사 전체 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밥 먹는다면 박수 좀 쳐줘. 그리고 8월 24일 주일 리더 모임도 있습니다. 학생 임원단 모임은 한 주 쉰다고 합니다. 네. 끝. 추가 광고 몇 개만 드릴게요. 그리고 광고 너무 잘해주셨고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온 전체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새벽 부흥 기도회가 목, 금, 토요일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안디옥으로 공지가 됐는데 본당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변경되면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 방학이기도 한데 조금 기도로 나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할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 3일간의 새벽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더 부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은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날 우리 여러분들 캠프 때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연합 찬양 예배를 한번 저녁에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다의 사자 아니어도 찬양하고 싶으면 그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은이도 있고 고은이도 있고 언제 문의해 줬던 친구들도 언제든지 함께 찬양해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판별로 모일게요.